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심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짓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에 대한 것과 바울의 고린도 방문 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과 연보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그냥 성경에서 헌금을 연금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연보는 헬라어로 로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돈의 징수, 수금, 세금, 특별세, 기부금, 혹은 모금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딱 이곳에서만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한 건 일반적인 헌금을 부탁한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그러니까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기금에 참여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일반적으로 하던 헌금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곳에 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했던 목적 헌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 연보를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된 그런 과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노년을 보내다가 임종을 맞으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러한 여인들을 위해서 약간의 구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으로부터 지급되던 구제금을 의지하여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되면서 성전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구제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들이 생활비를 예루살렘 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까지 겪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라디아와 빌립보 교회와 같이 로마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특별 구제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이 헌금을 받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건 단순히 헌금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연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형편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매주일에 해서 모아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헌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이지 않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연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에 다 적용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헌금이든 연보이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준비된 헌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면 동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재정을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차단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를 막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목회자가 말씀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직접 피부로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그게 은혜이지만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에게 받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는 바울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에게 또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즉각적으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던 입장에서 있던 그런 파당들, 바울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 파당의 사람들은 이게 바울을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비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들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자신의 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의 대적도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회방을 막고 복음의 역사를 잘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조금 더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방문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게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나 바울을 다음 사역지로 파송하는 파송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다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나는 길에 잠시 들러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머물면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직면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미리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잘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파당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면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무시하고 냉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다가 디모데는 아주 젊고 경력이 적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볼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모르면 이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귀한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정으로 보면 아볼로는 인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인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의 주요 타켓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는 것보다 아볼로가 오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아볼로가 방문하면 아볼로파는 의기양양할 것이고 반대로 바울파는 풀이 죽을 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거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보내도 절대로 아볼로만큼은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보내서 아볼로를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아볼로도 자신이 가는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자신의 명예나 이익, 인기 때문에 연연해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잘 보여주죠. 오직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역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달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세심하게 교회의 형편을 살피면서 바울은
전보나 여행 교회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일까지 전부 자신의 유익을 일절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모두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해 감에 있어서 내 편에서만 생각하고 나의 이해관계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좋은가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